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좋은 일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악하게 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고 머리에 있고 귀에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화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할 때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마음이 고기와 같이 부드러워지게 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는 전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뜻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귀의 계교를 하나님께서 눌러주옵시고 제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마지막 기도 말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예배 끝날 때 하는 축도에서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 되시는 분은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 하면 다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시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그 역할과 이름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보혈 우리를 죄값을 다 치르심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 덩어리. 그래서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심이니라.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여 택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가 되게 하심, 승리하게 하심,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 그러니까 성화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영화롭게까지 되어가는 과정, 전 과정을 성신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시다. 또 아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사랑, 성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 성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세 분의 하시는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세 분이 완전히 나눠져 계시냐? 아니에요. 한 번도 나눠져 본 적이 없으셔요. Never separate. 한 번도 나눠져 본 적이 없으시고, 그러면 항상 섞여 계신가? 그렇지 않아요. struggle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는데, 그 레슬링 선수가 막 엉겨서 싸우는 것처럼 엉겨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조금 더 떨어져 있잖아요.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과 딱 붙어 있어 꽉 붙어 있잖아요. 그걸 꽉 붙어 있다고 해서 섞여 있다 그래요? 아니죠. 딱 붙어 있긴 해도 섞여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struggle이라고 그러는데, 그 struggle 같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섞이진 않지만 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쪽 코너로 가도 같이 있고 이쪽 코너로 같이 있고 막 디굴디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묘막측하다 그러는데,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지금은 신학자들이 지금 성령 시대, 뭐 성신 시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도 맞기도 하지만 또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신다. 지금도. 중요한 거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께 엎드려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서 신명기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신명기를 개요를 했고, 오늘은 신명기 1장부터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제목은 엘레하드바림, 그 말씀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하는 거는 절이 길어요. 46절까지 있는데 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호렙산에 가데스 바네아, 또 여기 어디 뭐가 나오냐면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성경에서 그냥 대충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 지명에 다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냥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을 입성해서 가나안 7족 물리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기로 저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다 인도하신 증거를, 그 지명을 말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명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거예요. 1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어디서 했냐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8절에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린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부터 약속하시고 그거를 차지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지명이 있어요. 가데스바네아 호렙산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10하루 길.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동인지 선지 남인지 북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아요. 지명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9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명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다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신 지명을 말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뭐 군사고 용맹하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시면 미시는 대로 끄시면 끄시는 대로. 가데스바네아를 끄집어낸 이유는 거기서 2년을 머물렀어요. 2년. 꼼짝 않고 2년을 머물렀어요. 그러고 나서 발행해가지고 광야를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22일 길, 요즘 같으면 걸어서 22일 길, 또 그 당시에는 90일, 석 달이면 걸어 다닐 길을 몇 년을 다녔어요? 40년을 다녔어요. 40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사실은 빨리 갈 수 있는데 내 욕심, 내 고집, 내가 불순종하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삥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지 다 죽는 거예요. 가다가 그걸 못 보고 죽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저 뒤에 가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다 엎드러진다. 근데 여호수아는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온유해서 살려준다. 또 그 여호수아 살려준다 그 전에 누구를 살려줬냐면 갈렙을 살려주신다 약속을 해요. 오늘 1장 후반절에 가보면 다 죽는 거예요. 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일이. 하나님이 이 뺑뺑뺑 돌리신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 돌리셨죠? 다 죽이려고, 다 제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는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 뭐 안악자손 쳐 부셔라. 그러면 그냥 예 하고 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뭐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괜히 나왔다. 애굽에서 고기 먹던 거 아이고 그게 그립다. 애굽에 종살할 때가 더 좋았지. 어쩌고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했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돌리셨나? 염탐꾼이 며칠을 갔다 왔죠? 40일을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말씀하셔요. 너희 40일 갔다 왔지? 하루를 1년씩 해갖고 40년을 내가 광에서 돌릴 거야. 돌릴 뿐 아니라 다 죽이고 두 사람만 살릴 거야. 하나님이. 우선 그거를 먼저 봅시다. 자, 36절을 읽어보세요. 1장 36절. 우선 그게 급해. 읽어보세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민수기 32장 12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살았나? 누가 살았나? 38절 읽어보세요.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자, 분명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가요. 누구는 못 들어가는지 37절입니다. 그게
못 들어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또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게도는 누구고 나는 누구예요?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게도는 누구고 너도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진력을 다하고 재산이고 시간이고 다 갖다 허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즐거움으로 여기고 또 나온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야, 이유는 하나예요. 적어놨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간다예요. 너도. 여기 있잖아요. 37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그리하셔서 너도 못 들어간다 하셨대요. 하나님이. 모세가 일생 꿈꾸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자기 일생의 꿈이고 사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안 돼! 이거를 분명하게 받았을 때 얼마나 실망되고 얼마나 백성들이 얄밉고 아유 저것들 그때 다 죽인다고 그러실 때 놔둘 걸 괜히 내가 입방정 들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것들은 살려주세요. 괜히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세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너희로 인하여 너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앞에 갈렙 뒤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는 건 뭐고 못 들어가는 건 뭐냐 이거예요.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 뭘 기준으로.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 주권적 의지, 하나님의 지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는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지금 2022년 1월 16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거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200만 명을 죽여서 교훈을 주셔요. 그런데 그전에는 몇 명을 죽여서 교훈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싹 다 죽였어요. 몇 명만 살렸어요? 겨우 8명 살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또 누구를 죽이셔서 우리를 교훈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이거를 깨달으라고. 이거 못 깨달으면 이런 바보 천체가 어딨냐고요.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 너희가 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원망하다가 망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간음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 뭐 해야 돼? 말씀만 들어야 돼요. 뭐 해야 돼? 갈렙을 보니까 순종했다. 여호수아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숫소의 기름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가나안 땅 니네 애굽에서 끌어내온 것도 나다. 가나안 땅 니네 다 가져라. 너희를 죽이려 했다. 그러면 에멘 하고 가서 그게 뭐 빌딩이 높고 뭐 사람이 그냥 30척이든 100m든 뭐든 가 들이붙여서 그냥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이 움직이는 거 한번 보고 깨게가 와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사람들 포도 메고 가는 거 봤더니 포도를 둘이 메고 가더라. 메고 가. 우리 주머니 넣는데 그건 메고 가더라. 이거 안 돼요. 나중에 뭐라고까지 비교하죠? 우리를 거기다 대니까 우리는 메뚜기래. 메뚜기. 그러면 하나님이 메뚜기 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바보천치가 어딨냐고. 우리는 네 생각, 내 생각은 메뚜기일지라도 그분의 생각은 뭐예요? 가서 부시고 다 가지라는 거예요.
들고 뛰라는 거예요. 나가서 믿고 가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경험, 네 재주로 네가 살아온 거, 네 능력으로는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뛰어가라는 거예요.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싹 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다 고했어요. 어딨냐면 3절 마지막에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하시는 건데 이 바보들은 그걸 뭐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데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 천치냐고 이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내가 다 고했다. 다 고했다. 다 고했는데 결과는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장소, 날짜까지 적어 놓으셨어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나 싹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히스토리컬 역사적 사실에 히스토리컬 팩트, 히스토리컬 테올로지야 이거는 역사적인 진짜 하나님의 신치라고. 신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이건. 근데 그걸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이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걸 다 구한 거예요. 다 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다 말했다. 그러면 모세의 말일 수도 있다. 저거 사람이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명기 1장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거를 모세가 다 고했다.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거예요. 자 7절입니다.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땅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으니, 여러분 산과 강이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높은 산과 낮은 강 같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산지는 높은 데고 강은 낮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쳐보시고 이것도 쳐보시고 몽땅 다 가지라는 거예요. 다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레바논과 큰 땅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이거는 다윗 왕 때 결국 다 차지한 거예요. 다윗 왕 때 통일 왕국 때 유브라데. 그런데 여기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거는 뭘 말하냐면 강이 나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경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강 이럴 때는 경계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거는 뭐냐? 종살이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거 우상을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은 뭐냐? 죄를 건너고 자기 자신을 건넌 거예요. 그 강을 건넜다. 물을 건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성경에선. 여기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건너지 말고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경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걸 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나중에 다윗이 그걸 다 차지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거예요. 이거. 신명기 전체, 성경 신구약 전체,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 여호와께서 그게 빠지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아들도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김씨, 이씨, 박씨, 윤씨, 라씨로 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숨도 쉬게 하시고 병원도 가게 하시고 잠자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빵도 먹게 하시고 커피도 먹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가 떠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다 하신 거다. 여호와께서 주님이 다 하신 거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으쓱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하고 뭐 내가 해고 뭐 사람이 뭐 금방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근거가 이사야서 2장 22절에 있는데, 야, 이 사람아, 이 곰 같은 사람아, 네가 뭔데 자랑하느뇨? 너 생명은 내 호흡은 내 코끝에 있으니 그게 무슨 수에 칠 가치가 있냐? 하나님이. 그거 한번 볼까요? 예. 이사야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인생 전체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치가 있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within Jesus Christ,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나? 신명기 1장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한 행적을 잠깐 적어놨어요. 뭐라 됐냐면 4절에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이미 왕이 있어요. 왕족이 이미 성립이 돼가지고 왕궁도 있고 뭐 기병 마병 다 정상적인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고대 국가.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왕들을 모세가 다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비록 모세가 종살이 하다 나왔잖아요. 또 40년 동안 양똥을 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산왕 옥을 쳐 죽이고 또 누굴 쳐 죽였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이미 고대 중근동 국가의 국가 형태를 가진 나라들을 모세가 진짜 총검수를 한 번도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왕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했나요? 여기 있잖아요. 8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모세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못을 하나, 틀림없는 못을 하나 꽉꽉꽉 박아요. 내용은 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야, 이런 표현이 진짜 멋있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근거가 뭔가? 창세기 15장 5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내 씨가 이렇게 많아질 거다. 약속하신 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냐? 전부 다 알죠. 너무 잘 알죠. 뭐 늘 들었으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아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걸 하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또 큰 못을 꽉꽉꽉 박아주는 거예요. 틀림없는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어겨요. 11절입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계속 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000배나 더 많아지게 복 주시기를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0 그러면 더 이상 셀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무슨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00을 셀 수 있는 그게 쉽지 않는 때예요. 그러나 1000배 그러면 거의 무량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축복하고 있어요. 200만 명에게 1000배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3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200만에 1000배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볼 때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의 만수를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또 하나 하여간 11절 여호와께서 하셨다.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할 수 있으랴. 요 한 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알 수 있어요. 요걸 잘 묵상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야 너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너희는 싸운다. 호호호. 너희 왜 다투냐? 왜 싸우냐? 여기 있잖아요. 너희의 다툼과 있죠.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려. 다툰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무거운 짐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막 여전한 노예처럼 낑낑낑 거리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소풍 가는 사람보다 더 랄라룰로 신나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노예 생활하다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유 죽었다 하고 나갈까요? 신나서 나왔을까요? 보통 신이 난 게 아니에요. 발바닥에 땅에 붙을 새가 없이 달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 기분으로 뛰었을 거예요. 마치 20년 감옥살이하는 사람이 감옥을 청 나올 때 얼마나 기쁘고 감개무량했겠어요. 무려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430년을 자기 주권이었고 자기 아들도 종, 손자도 종, 자기 아버지도 종, 자기 할아버지도 종, 할아버지도 종.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자유의 몸이 돼서 나올 때 그 보찜이 가벼웠겠어요? 무거웠겠어요? 보통 가볍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와갖고 얼마 안 있다가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너희의 무슨 짐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미련함으로 저주거리로 바꾼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늘 막 싱글벙글하고 해피하고 즐겁고 복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날마다 우거지 죽상이야. 날마다 우거지 죽상이야. 날마다 힘들어. 이럴까 저럴까 맨날 이럴까 저럴까 3000년 이럴까 저럴까 해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또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 아니 종살이 할 때가 괴로워요? 자유의 몸이 괴로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유의 몸이 된 이 복덩어리를 몽땅 괴로운 거로 바꿔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딱 간파를 했어요.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것과 너희의 다툼. 누구 잘못이죠?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아마 무기징역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기징역 너무 실망해가지고 거기서 죽나 보다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니까 30년으로 감형. 이제 죽지는 않고 이제 이제 30년 있으면 나가겠구나. 근데 내 나이가 보니까 40살이니까 30년 70 나가서 뭐하나. 에휴 나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여기서 그냥 있자.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사 나왔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턱 나와가고 섰을 때 그 발걸음이 천근 만근일까요? 아니면 땅에 한 붙은 것 같이 갈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할아버지도 종이고 자기도 종이고 자기 아들도 종이고 자기 딸도 종이고 자기 며느리도 종이고 전부 종살이를 430년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그거를 괴로운 것으로 바꾸고 무거운 것으로 바꾸고 다툼으로 바꿨어요. 얼마나 미련하냐고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 귀한 복음을 그냥 입만 열면 불만, 입만 열면 인상 쓰고, 입만 열면 어떻게, 입만 열면 안 돼. 그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또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모세가 야 이거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장인 이드로가 야 이거 왜 너 혼자 짐을 지려고 그래? 너나 그 백성이나 똑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지 말고 좀 재덕이 겸비한 자, 좀 똘똘한 자 이런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어. 그래서 너는 그냥 그들 말 듣고 그냥 큰 재판만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반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그들 중에 누구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다한 잡족들도 따라 나왔다 그래요. 무지막지하게 많은 잡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잡족들이 결국은 이방 족속이고 430년 노예 생활한 주제에 그 사람들을 또 핍박하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중다한 잡족들 중에 죄인들 중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 난 그 사람 중에 정말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악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문, 구원의 길, 구원의 말씀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중단 잡족들이 그냥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따라 나올 때 뭘 발랐겠죠? 뭘 발랐어요?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 역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7절. 재판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가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좋다 나쁘다가 판결되는 거예요.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더욱 믿어야 돼요. 너희는 재판에 뭐를 보지 말고 형태, 외모, 껍데기 이런 거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그 사람이 행색이 깨끗해. 한 사람은 초라해. 행색 깨끗한 사람 말 듣지 마. 초라한 사람 무시하지 마. 저 사람은 고관대작이야. 큰 마차 타고 왔어. 이 사람은 걸어왔어. 3일 동안 재판받아 걸어왔어. 마차 타고 온 사람 말 듣지 마. 보따리 들고 걸어온 사람 무시하지 마. 공평하게 외모로 보지 말고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사람 두려워하지 마. 아니 이렇게 부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이 죄를 졌다고? 아닐 텐데요. 그런 말 듣지 마.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모세가 재판이 하나님에게 속했어.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우면 나한테 와. 나도 하나님께 갈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겉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그러면 겉을 화려하게 해야 돼. 중심을 잘 다져야 돼요. 속으로라도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속으로라도 아이고 콧방귀 끼는 거. 아이 저게 무슨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 몇 년이 돼 나한테 애가 생긴다고? 아이고 저 천사 저거 정신병 아니야 저거? 모자라는 거 아니야? 너 왜 웃어? 안 웃었는데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게 사라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예언, 방언 이런 거 믿지 말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돼. 아 이거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속으로 비웃고 콧방귀 끼고 이러면 안 돼요.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로가 중요해. 대로. 큰 길을 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클론, 제록스, 복사, 그대로 same thing like that, 똑같이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 둘, 앞으로 둘 이렇게. 군대에서 고참이 걸어가는 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수색 나가서 죽어요. 지뢰받고 죽어요. 지뢰받고 다 죽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4,000년 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똑같아.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셔요. 말씀이 영원토록 계셔요. 똑같아요.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이른 때 아낙 자손 아모리 족속, 이 산지 족속 어마어마하고, 그 산지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새를 만들었어요. 난공불락이에요. 말이 올라갈 수 없어, 소가 올라갈 수 없어, 헤비툴 중장비가 올라갈 수 없어. 사람이 그저 물통 하나 들고 조그만 칼 하나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이미 중장비가 다 있어요. 올라가는 족족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딱 보고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 올라가라고 그러나? 뭐라 하시나 봅시다. 21절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한 번만 나와도 틀림없는데 여호와께서 줄쳐보세요. 몇 번 나오나. 1장에 줄쳐보세요. 몇 번 나오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담벼락을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우리가 깊은 함정을 빠져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뭐대로? 말씀대로. 대로가 계속 나와. 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얻는 거예요. 얻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지에 올라가서 그거를 얻는 게 중요하고 목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먼저예요. 명하신 대로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면 내려오고, 그럼 나머지는 그냥 얻는 거예요. 얻으리라. 올라가서 얻으리라. 올라가서 니네가 또 뭐 밥솥 불 떼고 뭐 물 끓이고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이러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올라가서 얻으리라. That's it.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올라가서 얻으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나왔잖아요. 하나님 두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 믿고 이것도 믿고 나가자.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두려워 말라. 이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 하면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랬는데 안 갔어요. 26절입니다. 정탐하라 했는데 어떻게 했나?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거 보세요. 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어요. 거역했더니 자기 집에 돌아와서 하는 게 세 가지인데 이걸 하나님이 죄로 보신 거예요. 첫째는 뭐였죠? 원망하여 이르기를,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뒤집어. 완전 뒤집어. 사단은 뒤집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하셨냐? 뒤집어.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인데 뒤집어. 미워한다 반대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종살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장막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은 누구 편이에요? 자기 편이에요.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멸하시려고. 세 번째는 끄집어내셨다. 몽땅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그 마음이, 그 말이 어디부터 시작됐나? 원망한 거예요. 네 가지 죄 때문에 망했는데 그 네 가지 죄 중에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에 와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텐트 안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 자기 아버지, 뭐 엄마, 딸, 며느리, 손자, 조카한테 다 불러서 모아놓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우리를 싹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나 보다. 아, 데리고 나오셨나 보다도 아니야.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죠? 인도에 내셨도다. 아주 확증해버려. 집안의 가장이 말할 때 그 가솔들이 그 가장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보통. 요즘엔 뭐 때가 악해가지고 아버지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절대 권위가 아버지한테 있어요. 다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대.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그거 맞나봐.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 미워.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났겠죠. 말하게 된 근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였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하는 원망하는 그 근거가 모세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그런 심성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가 지금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막 앞뒤 사방 꽉꽉 다 막혔어요. 아래도 막히고 위만 안 막힌 것 같죠? 위만 다 막혀서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로 갈까?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뒤로 갈까? 돌아갈까? 고향으로 갈까? 뭐 과선으로 갈까? 뭐 어디로 갈까? 도대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산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야, 일로 가려니까 돈이 없고 절로 가려니까 동네를 모르겠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재주 같고 요거 하려니까 뭐 미천이 없고 저거 하려니까 뭐가 없고 이거 하려니까 안 되고 저거 하니까 망했다 그러고 이거 하니까 저 사람도 망이고 저 사람도 다 망했다 그러고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야. 눈으로 보는 거 전부 불평 불만 덩어리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게 모세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저건 모세가 저렇게 말했는데 저 말 듣지 마. 저거 아니야. 저거 모세 저거 쥐뿔도 모르고 하는 얘기야. 저게 뭘 알아 저거 아니야 저거. 모세가 자기 경험 자기 말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딨냐고 그게. 3절 읽어봐요. 3절 1장 3절 읽어봐요. 그게 제40년 11월 그달 초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에이멘. 모세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 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모세가 말했다고 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안악자손 야 웃기지 마.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뭔가 안전장치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30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모세가 아주 좋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에도 다 여호와께서예요. 지금도 여호와께서예요. 그분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430년 동안 종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바로가 손들어 버린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430년이면요 이미 다 체화된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바로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큰 싸움을 보라.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 구원의 싸움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는 걸 원치 않으셔요.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감한 군사예요. 하나님이 용감한 군대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말로 떠드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어디 가서 영감을 받아서 지 말로 야 이거야 꿈꾸고 와서 떠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을 다 그대로 하는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니 너희가 싸우는 거 아니야. 너희가 뭘 싸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근데 여기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될 단어 한 단어가 중간에 딱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도의 시제가 언제예요?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면 4,000년 전에는 싸우시고 지금 2021년 1월 16일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 싸우십니까? 안 싸우셔요? 큰 소리로 말 좀 해봐요. 안 싸우셔요?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실 의향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마음이 없으셔요?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고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안아서 업어서 하나님의 품에 이를 때까지 붙들고 잠시도 쉬지 않으셔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사랑 덩어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뒤로 물러남 없이 분명하게 굳세게 붙잡고 믿고 내 목이 날아갈지라도 그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